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도다.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의 모순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은혜 말씀 증거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제일 좋으시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힘들고 또 마음을 어디 의지할 때도 없고 또 뭔가 털어내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상황, 또 그런 상태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이 환경에 관계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안에서 새롭게 도전을 받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탄식을 토하고 또 그런 자리에 온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또 은혜를 아는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선택, 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배 목적이 아니고 그냥 이곳에 오면 그 안에 이렇게 잠기시면 돼요. 찬양하면 찬양에 잠기고 기도 안에 잠기고 또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 말씀의 임재 안에 그냥 잠기면 돼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으로 샤워를 하고 그냥 이곳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깨끗한 영이 우리를 이렇게 다 씻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또 퍼내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씨름도 하고 집중도 해야 하는데 어떨 때는 그냥 몸을 이렇게 그냥 놔둬서 그냥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물에 나를 다 씻도록 성령의 그런 물줄기로 나를 다 샤워하도록 그냥 그 은혜 안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 영혼이 들어가고 복잡한 내 생각, 상한 내 감정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잊어버리고 또 풀어지고 놓아지고 그러면서 새 은혜가 공급되는 그런 임재가 그런 충만한 역사가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과 마음 속에 특별히 상한 심령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전도서에 하나님의 지혜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 다른 모습으로 또 새롭게 곳곳에 주님의 지혜는 굉장히 다양하게 필요하다. 다양한데 있다. 또 그런 다양한 지혜들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내용. 물론 삶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겠죠.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삶의 현장에 구석구석 여러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혜는 여기도 필요하고 이럴 때도 필요하고 이럴 때도 필요하다.
다양한 지혜의 모습을 이 전도자가 수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다양한 지혜, 새로운 지혜, 또 여러 곳에 필요한 각기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지혜. 저는 두 자녀의 아빠면서 또 남편이면서 아들이면서 사위예요. 한 사람의 역할이 여러 가지죠. 이 역할이요 다 달라요. 남편의 역할이 다르고 아빠의 역할이 다르고, 이 어느 것 하나가 잘해도 다른 걸 또 못할 수도 있죠. 아빠 역할은 하는데 남편 역할은 못할 수도 있고, 또 아들 역할은 잘하는데 사위 역할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구의 형이거나 오빠이거나 친구이거나, 그렇죠. 저는 신앙인이면서 또 목회자면서 또 저희 학교 친구들의 동문이면서 또 구리 시민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이게 다 다양한 한 사람이지만 있어야 되는 자리, 또 맺어야 되는 관계, 이 상황이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해야 될 역할과 모습과 또 필요한 여러 요구되는 그런 조건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 역할을 사실은 한 사람이면서 다 하면서, 근데 그 역할이 다 다르고 결정해야 될 게 다르고, 또 거기서 그 결정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될 게 다 달라요. 그런 아주 복합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굉장히 다양한, 아주 숨막힐 듯한 책임이 계속 따라다니는, 그리고 어떤 선택을 계속 해야 되는, 그리고 선택에 따른 어떤 결과를 내가 계속 얻어가야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입원했어요. 어떤 분은 이번 주에 수술을 했어요. 또 어떤 분은 퇴원을 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이사를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을 옮기셨어요. 아주 저희 교회 안에도 매주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많은 변화와 시작과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렇죠. 그러나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가정생활도 어렵고, 학교생활도 만만치 않고, 사회생활도 만만치 않고, 교회 사역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다 다른 어떤 능력과 필요와 역할과 책임들을 필요로 하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일의 기초, 베이스가 되는 어떤 기본적인 힘, 기본적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의 공통 요소가 되는 이 베이직한 아주 든든한 자리매기 되는 그 기초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어떤 사물의 이치, 어떤 이론, 원리, 이건 지식적이죠. 그 지식하고 상황, 이걸 같이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와 공부와 원리와 연구들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벌어지는 상황, 아까 말했지만 상황이 매일 바뀌어요. 오늘이라는 상황, 수요일이라는 상황, 그렇죠? 내가 지금 몇 살이라고 하는 상황, 내가 여자라는 상황, 어떤 관계 안에서의 어떤 상황, 교회 안에서의 상황, 여러분들 역할의 상황이 그게 똑같은 날이 하나도 없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순발력과 지혜가 필요해요. 적응력이 필요해요. 지혜는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현실에 적응을 해야 되고 현실에 맞는 판단을 해야 되죠. 그게 지혜예요. 지식은 좀 다릅니다. 지식은 이렇습니다. 교육이나 경험,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된 인식,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은 어떤 연구에서 이론이 있고 내용이 있고 논리가 있고 어떤 지식적인 인식적인 어떤 그런 능력, 어떤 이 머리적인, 근데 지혜는 이 전체 통전적인 행동으로 삶으로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능력을 지혜라 그래요. 여러분의 그런 지혜와 지식이 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지식이 있으나 지혜가 없는 분도 있고, 지혜가 많으나 지식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분.
언어 능력이 있는 분, 어저께 이 구리 지역 저희 시찰의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친구분이 그 언어 능력이 있어요. 언어 능력. 그래서 영어도 아주 잘하시고 일본어도 잘하시고 필리핀에 한 달가 계셨는데 거기서 필리핀 현지어를 또 배우셨대요. 한 달 만에. 아유 그냥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공부하셔야죠. 언어적으로 이렇게 잘하시면 좋죠.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공부하는 걸 잘하세요. 그런 분들은 공부하셔야죠. 근데 어떤 분들은 순발력이 현장에서 공부 쪽은 아닌데 현장에서 적응 능력이 빠르고 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빨라요. 이걸 다 겸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치우침이 있죠. 이제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이제 이론이나 연구 쪽을 잘하는데 현실에 강하게 좀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너무 현실적이고 순발력 있는 분들은 또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식과 지혜가 통합된 또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점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의 지혜가 점점 커져가고 또 성숙해가고 또 그렇게 발달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가 다양하게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 그리고 그것이 없는 사람을 우매한 자 이렇게 표현해서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러니까 핵심은 우매함이 작을지라도 작은 우매가 있을지라도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혜로 쌓은 것, 존귀함으로 영광으로 또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작은 우매로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을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한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향기름은 향이 나는 기름이죠. 그렇죠? 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름의 성질도 중요하고 향이 나는 기름, 향유로 쓰이는 기름, 그 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죽은 파리가 이 한 마리 들어가면은 악취가 나는 거예요. 향이 내야 될 그 본질이 그 악취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듯이 지혜로 쌓은 영광과 존귀로 지어진 그런 인간 안에 인간의 삶 안에 어떤 우매함이 어리석음이 죄가 들어오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작은 독 하나가 전체 어떤 음료수를 독약을 만들 수 있죠. 작은 독의 성분이 작은 암덩어리가 우리를 중환자를 만들어 버리죠. 거짓말을 한 번 하든 10번 하든 거짓말쟁이죠. 그렇죠? 작은 죄를 짓든 큰 죄를 짓든 죄인이에요. 죄는 삽시간에 우리의 정체성을 변질시켜 버려요. 죄를 되는 순간, 죄를 저지르는 순간 우리는 타락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아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거짓말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의 존재감을 짓눌려요. 죄의 손을 대는 순간, 호기심이든 뭐든 죄의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악한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존재가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이게 상하는 거를 금방 알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게 더 민감해요. 왜냐하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매주 우리가 보혈로 씻고 찬양하고 생명 주께 있네, 빛 대신 주, 거룩하고 선하고 깨끗한 것으로 날마다 씻음받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오염된 게 오면 금방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하루아침이에요. 우리가 무너지는 게 하루아침이에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자꾸 침범하려고 자꾸 우매함을 넣어 공략하는 거예요. 우매를 벗어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우매함을 벗어날 능력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필요하죠. 목회자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교회를 안 오고 모르지만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 어린아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걸 깨닫는 분이 지혜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아,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 내 영혼이 목마르구나. 아, 내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아, 내 영혼이 탄식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여기 오셨죠. 그러니까 지금 영이 살아계신 거예요. 아, 오늘 내가 말씀의 양식을 채워야 되겠구나. 오늘 내가 해야 할 기도의 호흡의 양을 채워야 되겠구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그런 지혜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호흡하고 하나님의 기도로 숨쉬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영혼이 충만해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걸어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재밌는 표현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요? 오른쪽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무슨 뜻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고, 지혜자와 우매자가 같이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 같이 지혜자가 있고 우매자가 같이 앉아 있지만 그들의 걸어가는 길은 전혀 다르다. 그렇죠? 친구가 같이 거기 앉아 있지만 그들이 걸어갈 인생은 전혀 다르죠. 가족이 매일 같은 자리에 살지만, 한 가정의 가족이 살고 있지만 가족 4명, 5명의 인생은 다 달라요. 그렇죠? 같은 식구라도 달라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계시지만 다 달라요. 길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매자의 길을 가고 어떤 분들은 지혜자의 길을 가요. 같이 있다고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미래는 그 마음속에 지혜가 있는가 죄가 있는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저희 대학교 때 저희 과에 50명이 있었어요. 다 다르게 살죠. 저희 신학교 할 때 MDB 과정에 저희 동기가 350명입니다. 그중에 이제 목회 포기한 친구도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전 세계 나가서 목회를 하는데 다 다양하게 목회하죠. 목회를 해도 목사님이 돼도 다 달라요. 목회 스타일이 다 다르고 설교가 다 달라요. 길이 다릅니다. 같이 가는 길도 달라요. 그런데 우매자는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자기가 계속 우매하다고 티를 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매자를 향한 안타까움이죠. 우매자는 자꾸 자기가 우매한 거를 티를 내요. 나 똑똑하다, 나 알아줘라, 나 인정해줘라, 나 이쪽에 좀 전문가다, 나를 인정해줘라, 나를 알아줘라, 나를 써먹어라, 나를 사용해라, 내가 이만큼 괜찮다. 그걸 자꾸 드러내는데 드러낼수록 우매자가 우매함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우매함이 자꾸 드러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게 초조해질수록 이게 더 우매해져요. 내가 여유가 없을수록 더 우매해져요. 우매자의 시선은 굉장히 이게 시야가 작아요. 우매자는 본인이 우매자라고 생각 안 해요. 우매자는 본인이 헌신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사역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생각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책도 잘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죠. 성경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 자기 결정,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다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죠. 기도를 해도 짧고 기도를 오래 할 힘이 없어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기도하면 되니까, 그것만 채워주면 자기가 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우매해지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기도가 길어요. 자기가 우매한 걸 아니까 그 우매한 거를 하나님의 거로 채워야 되거든요.
지혜자일수록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매일 부족해요. 매일 깨달아요. 매일 은혜가 막 부어져요. 들을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죠. 하나님을 알면할수록 우리가 더 연약함을 느끼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질수록 내 영혼은 얼마나 초라하고 약한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내 실존을 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게 지혜자예요. 근데 우매자는 생각과 시야가 굉장히 작아요. 제가 전에 두란노에서 이 내적 치유 세미나, 용서 세미나 이걸 정기적으로 했어요. 내적 치유 세미나에 많이 오는 분들은 여성분들이에요. 남성분들은 그런데 잘 안 오세요. 특히 이제 부인들, 아내들이 많이 오시고 어머니들이 많이 오십니다. 어머니 학교 강의를 가도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많이 오시죠. 내적 치유, 뭐 용서 학교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상처받은 얘기를 하겠죠. 내적 치유, 회복, 용서 학교, 어머니 학교에서 아내들이 무슨 상처를 얘기할까요? 남편들에게 받은 상처를 다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남편들은 다 나쁜 놈들이 그렇게 못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아내들을 속상하게 하고 속을 뒤집어 놓고 폭행을 하고 언어적 폭행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위로해 주지 못하고. 제가 거기만 사역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학교도 사역하거든요. 남성 사역. 거기 가면 또 아버지들이 너무 불쌍해요. 아버지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집에 가서도 눈치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양쪽 얘기가 다른 거예요. 양쪽 얘기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받은 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야가 작은 거죠. 제가 이혼자 사역도 했어요. 이혼한 분들의 제일 먼저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 내가 그 인간만 안 만났어도 괜찮을 텐데 잘못 골랐다 이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혼하신 다음에 이제 힘드시니까 빨리 재혼을 하시려고 해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이거죠. 그 배우자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만났으니까 제대로 이번에 만나서 잘 살면 된다. 그럼 재혼 이혼율은 초혼 이혼율의 2배가 넘어요. 재혼하면 이혼율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우자를 잘못 만난 것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우자하고 관계를 하지 못했던 내 안에 어떤 상처, 내 안에 연약함, 그런 것들을 회복을 하고 재혼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 없이 나는 잘못이었고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가자. 그럼 여러분 재혼을 해서 이혼하시면 그분의 상처는 또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급속도로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자 사역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혼한 분들이 오셔서 다시 자기를 점검하고 또 어느 부분이 다쳤는지 또 지금 겁나는지 그걸 다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관계 안에서 좀 연약한 부분을 다시 훈련을 좀 해서 다시 배우자를 만나도 건강하게 관계할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줘서 다시 결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관점, 내 입장은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 생각 안에 갇히면 우리는 우매자가 되고 또 인생의 아주 중요한 만남과 결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굉장히 급속하게 추락할 수 있죠. 그것이 우매자예요. 자꾸 뭔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내가 우매함만이 더 드러나는. 그래서 내가 애를 안 쓰는 건 아니고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자꾸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 뭔가 지금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 앞에 딱 와서 브레이크를 걸고, 그렇죠? 하나님 지금 내가 어디 있어요? 나 지금 어디 있나요? 내 상태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뭘 잘못 보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나요? 하나님, 왜 나는 지금 조급한가요? 일단 내 안에 내가 틀어막아야 하고, 내가 수정해야 하고, 내가 왜곡된 내 안에 잘못된 모습, 내 안에 나를 재촉하는 내 안에 자아의 어떤 아픔, 어떤 컴플렉스, 주여 내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남들을 보기 전에 내 영혼의 아픔과 연약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 때 그런 거 하기가 제일 좋아해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잖아요. 불쌍한 내 영혼이 막 보이잖아요. 얻어 터져가지고 구겨지고 아프고 처참한 내 영혼이 막 보이잖아요. 불쌍한 내 영혼, 열심히 살았는데 아주 초토화된 내 영혼, 내 영혼도 울고 있는데 나를 보는 그 하나님도 울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고 계시고 치료해주고 계시고 한량없는 치료의 생수로 내 영혼을 돌봐주고 계시고, 저희 교회 예배와 우리 교회 성전이 그런 치료가 되는, 회복이 되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꿈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아주 생명이 넘쳐서 그런 분들이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서 힘을 얻고 나가서 자기 궤도로 가는, 지혜자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안에서 한 가지 제안안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들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 또 지혜자가 보니까 뭔가 질서가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권위자의 힘을 가져서 어떤 결정을 내릴 사람들이 좀 똑똑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우매한 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주권이 잘못한 것 같아요. 결정권자들이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그렇죠? 우매한 자들이 크게 높아지고 또 종들이 말을 타고, 주인들이 말을 타야 되는데 종들이 말을 타고,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원래 대접을 받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분들은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고 뭔가 이게 뒤죽박죽이 된 어떤 이 힘의 질서가 파괴된, 권위의 질서가 무너진, 오히려 우매하고 결정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힘을 가지고 우매한 결정을 해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 그렇죠? 주일날 말씀드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초대교회 이 거짓의 영이 침투했을 때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끊자마자 이 분들이 죽게 되니까 큰 두려움이 초대교회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는, 죄를 짓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룩하게 되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의 회복, 하나님의 영적 질서의 회복, 영적 우선순위의 회복, 그 질서가 회복되니까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다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타락한 세상에는 그러니까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리더들을 다 똑똑하지 못하다고 하니까, 리더들을 믿을 수 없으니까 존경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그들이 고민하고 내놓은 정책들을 우리가 다 무시해요. 그들의 수고를 비난해요. 다 본인의 판단이 옳고 아주 무질서 사회가 되죠.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자들이 또 하나님이 바로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합당한 질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구리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을 위해서도 그 질서가 잘 세워지고. 자, 마지막 8절로 11절입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에 갑작스럽게 닥치는 불의의 사고들,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 사고는 항상 예측이 안 되는 데서 터져요. 그렇죠? 질병은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놀랄 일은 연타로 막 터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든 일이 막 생기고, 악재가 막 겹치고. 근데 여기 보면 모순적인 함정을 파는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함정을 팔려고 했는데 자기가 거기 빠지고, 담을 헐고 건축하려는 사람들이 그 담 밑에 있는 뱀에게 물리고, 돌을 다루는 분들이 채석장에 돌 때문에 다치고, 이런 모순적인,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에게 다치고. 현대는 전문가의 시대예요. 전문가들은 자기 전문성 때문에 때로 다쳐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에 넘어지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사실은 다쳐요. 음악가들이 음악하다가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다가 가장 큰 데미지를 얻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죠. 신앙인들은 교회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영적 생활을 하다가. 이 모순.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을 쏟고 애정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했던 거기가 오히려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고들이 삽시간에 갑자기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일어나죠. 그렇죠? 어디를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잘하고 의지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날마다 붐을 갖고 아끼는 그것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특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을 수 있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동역자들을 미워하게 되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이런 모순적인,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사회의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절 뒤에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저는 성공이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사회적인 용어로 성공의 의미가 많이 쓰여서 원래 성공이란 말 좋은 말인데, 성공이라는 어감이 약간 세속적인 느낌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는 좋은 의미를 썼겠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성공을 준다.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다. 물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착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지만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에 깨어 있으시고, 기도를 많이 한 것보다 어떤 영적인 열림이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어떤 기도의 흐름을 잘 타세요. 신앙의 흐름도 잘 타세요. 이게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하지 않고 이 리듬이 있어요. 어떤 때는 격정적으로 왔다가 조용히 했다가 천천히 갔다가 급물살을 탔다가 힘있게 찬양했다가 침묵시켰다가 통성기도하게 했다가 방언기도하게 했다가 무릎 꿇게 했다가 손을 들게 했다가 또는 벙어리로 만들었다가 달라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타일로 또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영적 흐름에 몸과 마음과 영혼과 이 영적 리듬을 맡기세요. 저희 교회도 그날그날 예배가 다 달라요. 예배 흐름이 달라요. 설교의 강조점이 달라요. 같은 설교도 1, 2, 3부가 달라요. 제가 해보니까 똑같은 설교인데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때 기름 부어주는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흐름을 따라 가려고 하죠. 그리고 설교 원고에 없는 게 막 나와서 설교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는 그걸 또 안 해요. 이 흐름이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배하시는 분들이 다르죠. 그렇죠? 예배를 받는 하나님도 새로운
그분들의 새로운 예를 받는 하나님이시니까 달라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적 흐름을, 그 큰 줄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걸 놓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는 그 흐름을 따라 말씀 안에 지혜로운 지혜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